할렐루야. 우리 귀한 은혜의 찬송 주신 우리 김정희 목사님께 감사와 격려 박수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임하는 거룩한 주의 제단에 복된 발걸음으로 올라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영성 다섯 번째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활 영성입니다. 다 살려내는 은혜가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는 목요일 21일은 국가가 지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이 부부의 날로 지정된 것은 둘이 하나가 되라고,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성서의 말씀을 따라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장성한 남자는 부모님을 떠나야 됩니다. 여성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남성이 떠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는 성인 아이 같은 남성들은 아름답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고 또 상담하고 또 돌봄을 나누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부부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결혼할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신혼 때는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내, my wife.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my husband. 아내와 남편이 가장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만나는 지인들에게 다 합니다. 신혼기가 다 끝나고 이제 갈등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또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 말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전자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참 행복해 보인다. 이런 부부를 표현할 때 참 부부 금슬이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슬이 좋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금은 검은고 금자를 씁니다. 슬은 비파 슬자입니다. 검은고하고 비파는 소리가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검은고와 비파의 소리가 어울려져서 연주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는가? 천상의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부부의 삶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금슬이 좋은 부부가 되기도 하고 천상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 입에서 검은과 같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내는 그 입에서 비파와 같은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와 비파가 서로 조화되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잘 어우러져서 천상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고와 비파는 모양도 생김새도 소리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삶의 철학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치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재정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하는 대화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처세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검은고와 비파가 모양이 다르지만은 조화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인격 개체가 만나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천상의 소리가 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검은고 같은 남편입니다. 비파 같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의 모든 부부들은 검은고처럼 비파처럼 남편으로 아내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조화를 잘 이루는 복된 부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금슬 좋은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 초대교회 많은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이가 더 많고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의 이 말에 순종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모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 좋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더욱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예수 믿는 경우 그 확률이 얼마인가? 1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목회할 때 딱 한 분 집사님 만났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남자 집사님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아내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내가 어렵게 실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최 집사님의 가정 딱 한 가정 빼놓고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예수 믿게 된 케이스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아주 많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아내들은 불신 남편과 깊은 갈등의 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여성들은 그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물건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건 취급받듯이 아내들도, 여성들도 그런 사회적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흘러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성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계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별의 차이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성들은, 눌려있던 여성들은 이 복음 가운데 기지개를 펴고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라는 한 인격 개체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니까 남편과 동등한 개체이구나. 여권의 신장이 하루아침에 확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눌려 살던 이 아내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 믿지 않는 남편과 갈등이 일어나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목격하는 그 현장 가운데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기세가 등등합니까? 어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어서 삶을 사는데 동갑내기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제법 귀도 열려지고 머리도 굵어졌습니다. 딸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삶을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반말을 하는데 엄마는 아빠에게 존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나이도 같은데 엄마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 이 말에 엄마가 딸의 귓속말에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삐져. 세상에 많은 남편들이 아내 때문에 많이 삐집니다. 삐지니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나를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얼굴 보기 싫어서 밤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행실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믿지 않은 남편들이 예수 믿는 아내들의 그 행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아내는 예수 믿지 않는 옆집 아내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가진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행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남편을 향하여서 두려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편들 앞에서 아내들이 벌벌 떨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남편의 학대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정결한 행실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정결한 행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내들이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쓰는 것도 물 쓰듯이 마음껏 써버려요. 말을 내뱉는 것도 거침없는 하이킥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좀 상하면은 아나무인으로 남편이고 시댁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행위는 깨끗하고 산뜻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지친 몸으로 딱 가정을 들어가는데 집이 깨끗하고 산뜻해요.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고 건설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딱 집을 갔는데 집은 여전히 난장판이고 쓰레기장 같고 집에서 산뜻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침에 먹은 김치찌개 냄새가 여전히 난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내의 말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 이 아내들에게 가정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끗하게 살아라.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산뜻한 모습으로 살아라. 집 나올 때만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지 말고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서도 머리에 손질도 좀 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불신 남편이 이런 아내를 통하여서 믿고 싶어지고 아내가 가는 그 교회를 불신 남편이 함께 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들이 우리 성강의 모든 아내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 보기에 아름다운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이 눈을 다른 데로 안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내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내 아내에게서 가장 산뜻한 향기가 납니다. 다른 향은 맡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가장 만나고 싶은 목회자가 누구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목회자 1순위로 누굴 꼽았는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을 꼽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만큼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 부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전직은 무엇이었는가? 출판사 대표였습니다.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늦게 귀가했습니다. 이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은, 정혜주 사모님은 늘 온유한 심령으로 따뜻하게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귀가합니다. 새벽 1시, 2시. 그럴 때마다 아내는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남편을 반겨줬습니다. 맞아주었습니다. 화를 낼 때도 되었습니다. 근데 화를 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소리를 지를 때가 되었는데도 이 아내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지 않고 반겨주고 맞아주고 오늘 하루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재철 목사님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하루는 술에 흠뻑 취해가지고 이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 부인께서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온유하게 이재철이라는 한 인간 개체를 맞이하더랍니다. 그날 인간 이재철은 부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날에 바로 인간 이재철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이재철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재철 목사님을 이 땅 가운데 있도록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평생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 아내 정혜주 사모님입니다. 속 썩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아무리 밤늦게 귀가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십시오. 아무리 고주망태가 돼서 이래저래 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쁜 얼굴로 등 두들겨 주면서 안아주십시오. 그 남편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상명하복의 말이 아니에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자존심을 높여주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들지도 말고 깎아내리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요사이 아내들은 남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건드리고 무시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편들이 그리 안 해도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그 아내를 보고 싶겠습니까? 술을 한 잔 걸치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이리저리 채였는데 또 아내에게 또 채이는 겁니다. 그러니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내들이 남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배려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편의 결정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남편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딸들이 결혼해서 분가할 때 꼭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딸아, 네 남편을 왕처럼 높이면 왕비처럼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남편을 극진히 대접하기를 싫어하면 너는 하녀처럼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성광의 아내들은 왕비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왕비처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 누가 만들어가는가? 속사람이 아름다운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면의 사람을 잘 가꾸는 아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내들이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단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장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이 단장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코스모스는 우주를 뜻합니다. 우주는 질서 있게 조화롭게 늘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달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목성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우주가 흐트러지면 지구 생명체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태양이 조금만 더 앞에 오거나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지구는 얼거나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단장하라라는 것입니다. 한결처럼 늘 질서 있게 그렇게 꾸미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에 이 단장은 이 아내들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장식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아내들은 이 꾸미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머리 모양, 장신구, 화장, 화려한 옷들 이런 것들로 아내들이 치장하고 엄청난 돈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신 남편을 둔 특별히 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아내들처럼 그렇게 단장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단장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할 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한 단어가 생략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외모로만, 우리 말씀에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만자가 빠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아내들은 두 가지를 다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도 아름답게 하고 옷도 수려하게 입고 또 더불어서 내적인 숨은 사람도 아름답게 꾸며가라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해입니다. 집 안에 있는 해가 바로 아내의 존재성입니다. 아내의 위치성은 집 안에 있는 해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도 구름이 가리우고 해가 뜨지 않으면 일기가 우중충합니다. 비 오는 날은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습합니다. 해가 잘 떠 있고 맑은 날은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내 얼굴에 웃음이 있고 아내 얼굴이 환하면, 아내 얼굴이 기쁘면 그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아내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피로가 싹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광의 아내들은 그런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 얼굴이 늘 우울하고 아내 얼굴이 늘 슬픔 가운데 있고 아내 얼굴이 늘 먹구름이 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향하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속사람입니다. 내면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늙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신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곱던 얼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여성들은 화장을 하는가 봅니다. 10대는 얼굴 자체에서 광이 납니다. 10대가 왜 화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딸아이를 키우면서 화장을 할 때 얘야, 얼굴 그 자체에서 광이 난다. 화장하지 않아도 된다. 20대는 화장 안 해도 얼굴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30대는 화장을 하게 되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문제는 40대부터가 문제입니다. 40대 때 하는 화장은 분장이라고 해요. 우리 40대 아내들은 분장에 좀 달인이 돼야 됩니다. 50대 화장은 분장을 넘어서 변장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나 주변 사람이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60대 때 하는 화장은 하나만하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60대 어르신들이 화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 우리 속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유가 생기고 이해력이 늘어납니다. 좁은 속이 넓은 속이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이런 속사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4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여전히 좁고 여전히 이해력이 떨어지고 여전히 바가지 빡빡 긁고 여전히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같이 사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겉사람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하면 그나마 볼만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면의 세계를, 내면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온유함과 안정함, 이게 바로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드럽다는 말의 의미예요. 거칠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정감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차분하고 침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그런 아내의 내면에는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남편이 힘들고 어렵고 위축되어질 때 그 남편의 마음을 확 잡아주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이 아내는 세상을 살아가는 남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남편을 성공시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성공하는 남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안정과 존경을 받는 남편은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최고의 응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하고
안정감 있는 아내의 지지와 격려입니다. 우리 기독교 작가 중에 이철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따뜻한 이야기를 아주 잘 써내려가는 작가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이 주옥 같은 책을 쓰셨습니다. 1집이 있고 2집이 있고 3집이 있는데, 연탄길 2집에 보면 도시락 편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마음껏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좋은 부모님 만나서 대학도 가고 취직도 잘하는데, 이 청년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공장에 노동자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기름때 묻은 자신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열등감이 느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쳤습니다.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매일 술만 마셔 댔습니다. 참 은혜인 것은 마음씨 착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이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 남편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도 않습니다. 퇴근하면 그 작업복이 늘 기름때로 쩔어 있습니다. 그런 옷을 벗어서 내놓을 때마다 그 마음이 안쓰럽고 아팠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이 남편의 가방에 도시락을 싸주면서 이 아내는 작은 문장의 편지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남편은 이 아내의 글을 읽을 때마다, 짧은 문장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이 아내의 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열등감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은 이 아내의 편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였는가, 다른 직원들보다 2시간 일찍 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 동료들이 출근하기 전에 공장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기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흘러갈 어느 날 사장님이 이분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분에게 부장 승진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부장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장님이 이분에게 하는 말이, 자네를 20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수고해서 너무 감사하네. 매사에 성실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가방끈이 짧고 고된 노동을 하고 기름때에 지들었던 열등감 있는 자신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남자의 인생은 이렇게 귀한 인생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의 온유함으로 남편을 지지하고 격려할 때 더욱 행복한 가정이요, 더욱 아름다운 남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디어 남편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와 살면서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남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성광의 남편들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 때로는 곰처럼 둔해서 잘 모릅니다. 아내가 뭔 말을 하는지, 아내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 아내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아내의 얼굴을 살피고 그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내가 왜 우울한지 아십니까? 왜 아내가 신경질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 아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백화점을 갔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콧소리를 섞어서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나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줄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갑자기 이 아내가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나 비싼 거 샀는데 괜찮아? 이런 말이랍니다. 또 남편이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집에서 야구 경기를 봅니다. 참 기아가 잘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구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어머, 쓰레기 봉투가 벌써 찼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구 그만 보고 당장 일어나서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라는 의미예요. 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 화 안 났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화가 안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 지금 엄청 열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뭔가를 결정할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당신 마음대로 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껏 원껏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2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해,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코 다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게 어떤 의미일까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거기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의 심사를 헤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또 대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골룸이라는 골룸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골룸은 이 반지를 발견하고 골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Oh my precious, oh my precious, oh my precious,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외쳐야 되는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Oh my precious, oh my precious, oh my precious, 오 나의 보물이여, 오 나의 보물이여, 오 나의 보물이여, 그렇게 말하면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내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천생연분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0살이 넘어가면 아내들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해요. 아내들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친구, 돈, 딸, 강아지, 취미랍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은 아내들은 친구가 있으면 수다를 떨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쇼핑 좀 할 수 있고, 또 딸이 있으면 인생 친구가 되고, 또 강아지가 있으면 산책하고, 또 이제 취미생활이 있으면 여가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중년의 남성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해요. 뭘까요?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와이프. 5번째, 집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게 되는가, 이거 하나만 받아올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더욱더 쫓기고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저울추가, 무게중심이 아내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남편들은 인생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거는 기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삶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아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마음에는 이 인정 욕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아내를 인정하는 것은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볼 때 당신은 참 살림을 잘 사네,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살림을 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림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네,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오손도손하네,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천생연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바라볼 때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천생연분이야. 또 아내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래서 아내 옆에서 때로는 흥얼거려야 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대여. 이렇게 흥얼거리면은 아내의 귀가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남편이 딴 여자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또 보고 싶어 하는구나, 돌아서기만 해도 또 보고 싶은 존재가 나구나. 아내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존재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보살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보살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은 이 또 비자금 비축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거를 털어가지고 이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줘야 됩니다. 아내의 가장 큰 행복은 남편과 함께 있고 남편에게 귀히 여김을 받으며 보살핌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참으로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꽃을 선물 받고 깜짝 선물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잘 보살펴 주어줄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플로시다 학교 이 상담학 교수로 재직하신 네일 클락 워렌 교수님이 행복한 부부의 5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장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부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도 40년의 가정생활을 하고 나서 이 5가지 행복한 부부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라고 해요. 장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부들, 그들은 늘 행복한 대화를 주고받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맨스를 계속 가꾸며 살아가는 부부라고 해요. 집에서 커피 마시는 것도 좋은데 저 돌산에 있는 모이핀도 가고 또 153도 가고 또 이 웅천에 있는 스타벅스도 가고 그렇게 가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행복하답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부부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달 밝은 보름달의 그 잠자리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그려집니다. 달 밝은 보름날 어머니 아버지가 잠들기 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첫째부터 막내까지, 앞집도 뒷집까지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 좋게 기억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잘 이용하며 살아가는 부부라고 합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갈등을 잘 활용을 해서 더욱더 사이 좋은 부부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부부 여러분, 행복해야 가정이 복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 한 주간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성광의 모든 가정들이 더욱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은혜 충만한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슬 좋은 부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보살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부부의 신앙 여정 위에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행복한 부부로 더욱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참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